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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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장 1절에서 10절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대하여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과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야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0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출세하여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음을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외모도 늙어서 볼품이 없이 되고 영원할 줄 알았던 내 자리도 후배에게 내주어야 하며 이를 손에서 놓으니 물질이 줄어든 것 또한 수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인생의 순환이죠. 외모, 출세, 물질의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같은 중년과 노년은 무엇을 함으로 또한 살아야 할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 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음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외모, 출세, 물질을 구했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라며 그의 영적인 관심을 크게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외모, 출세, 물질도 여의치 않게 되는데 거기에 지혜와 지식까지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식들과 그 자식들과 사람들 사이에 무시를 당하는 것은 외모, 출세, 물질 때문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생각이 얕고 논리가 허술하고 설득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와 지식을 먼저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솔로몬을 인정해 주신 것이겠죠.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 이방 나라에 널리 소문이 났을 정도로 지금의 예멘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스바 나라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전해집니다. 특히 스바는 여자가 왕위에 오를 정도로 앞서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많은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외모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기회가 되면 얼굴을 고치고 싶어하고 옷과 신발로 치장할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출세에 관심 많은 사람은 권력지향적이고 높은 사람에게 줄을 대려하고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며 비굴함을 자처하고 욕망과 성취의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물질에 관심 많은 사람은 돈으로 힘을 삼고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떨어지면 자존감도 잃어버리기에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돈만큼은 꽉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승리와 장수 같은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직 지혜와 지식에 관심을 갖고
스바 여왕 역시도 지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로 코드가 잘 맞았음을 보게 됩니다. 관심의 코드가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솔로몬과 스바 여왕은 서로 지혜와 지식으로 코드가 맞았으니 좋은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 훗날 솔로몬과 스바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지죠. 그들은 서로가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어쩌면 정말 사랑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갖추기만 한다면 남은 인생을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막힘이 없는 지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사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이 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니 정말 부럽죠.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물음에 대한 영적인 답변에 막힘이 없기를 저 또한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간의 지혜로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목회가 어디가 있겠는가요? 물론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갖출 수는 없겠지만 내가 선포한 설교에 대해서만큼은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시작과 끝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행복한 삶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목회자로 누군가 나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심리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마다의 고민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결책을 마련해주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줄 만큼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죠. 소문보다 더한 지혜. 지혜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마치 향기를 가둬둘 수 없듯이 지혜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에 학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 눈빛, 손짓, 행동 등에 총체적으로 내비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막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지혜이니 자연 발생적으로 소문이 나는 것은 또한 당연합니다. 스스로 내는 소문은 그 생명력이 짧지만 자연 발생적인 소문은 그 생명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솔로몬 역시도 스스로 자기 지혜를 소문내진 않았지만 이미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리게 됐고 그 소문은 자칫 부풀려지기 쉬운 단침을 갖고 있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에서 출발한 것도 나중에는 의도치 않게 6, 7단계까지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는 사실이 들었던 소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컸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흔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의 지혜 잔치에는 소문보다 더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도 처음에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7절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사실이었단 거예요. 설마하니 하고 와봤는데 소문보다 더 크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흔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솔로몬의 지혜 잔치에는 소문보다 더 먹을 것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스바 여왕도 처음에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솔로몬을 만나보니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있고 기대 이하의 사람이 있죠. 즉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니 소문보다 더 큰 사람이 있고 소문보다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기대 이상이라는 말을 들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게 큰 기대를 갖고 나를 찾아왔는데 정말 실망만 안고 돌아간다면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정말 부끄럽겠죠. 스스로 교만하여 부풀려도 언젠가 거품이 빠지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겸손하여 감춰도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진가를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문보다 더 큰 지혜를 품고 살고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을 우려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거는 분명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참 부럽다라는 말로 들리죠. 네, 스스로 교만하여 부풀려도 언젠가 거품이 빠지면 진실이 드러나는데 겸손하여 감춰도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진가가 발휘될 수 있겠다. 그래서 소문보다 더 큰 지혜를 품고 살고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을 우려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분명히 복된 삶이다. 세 번째,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까이에 체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신하들에 대해 부러운 마음이 들죠. 아무도 스바 여왕은 자신도 솔로몬의 종이 되어 솔로몬 곁에서 그 지혜를 들으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스바 여왕은 솔로몬으로부터 훈련받은 신하들이 체계적으로 시종을 두는 절제된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죠. 즉 신하들까지도 지혜로 무장하고 절제로 규모 있는 모습을 발휘하고 있음에 감동을 받으며 놀란 거죠. 예, 품은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지식도 속으로 품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죠. 신하들이 솔로몬의 곁에서 지혜를 듣고 살아가기에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무장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부모의 가정교육이 자식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한 행복감도 느끼게 해주는 목회를 꾸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들인 경우에 더 나아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의 훈련된 모습을 보고 칭찬과 인정을 받은 정도의 목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보죠.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솔로몬의 지혜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죠. 예, 솔로몬의 지혜가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임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1절에도 스바 여왕이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별거 없어 하나님에게까지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지혜에 분명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다니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식의 바른 행실은 곧 부모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게 하면 곧 자식이 마땅한 도리고 의무는 아니겠는가? 너를 낳고 너의 어머님이 미역국을 잡수셨냐는 말처럼 비극적인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스바의 왕은 솔로몬에게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라는 칭찬을 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올려 세워주신 인물이고 영원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뤄가는 인물임을 고백하죠. 한마디로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물질의 축복을 또한 불러오는 지혜다.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떡이 들어오냐 밥이 들어오냐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금 220달란트 향품 보석을 납다에 싣고 찾아왔어요. 특히 이제 스바의 여왕은 통이 크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여왕이 있기에 힘이 많은 2절과 10절에 물건을 싸들고 왔다라는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승리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로 인해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재물을 더하여 주셨다. 일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는 순서가 맞아야 흐름이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르게 정하는 것 자체가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먼저 구했던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여겨지죠. 어른의 지혜로 가정이 든든히 서고 가족이 행복해하고 집안이 막힘이 없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또 교회가 이러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일까요?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막힘이 없는 지혜, 소문보다 더한 지혜,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 물질의 축복을 불러오는 지혜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고 더 익혀서 젊은이들과 어깨를 겨루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지혜의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